좀 이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마스크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화장하고 오시고요. 마스크를 좀 벗으세요. 이제는 좀 계속 숨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좀 그대로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둘이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다 초등학교에서 전체 1등 하던, 1, 2등 하던 친구들이에요. 나만 그렇게 못하고요. 근데 친구 하나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친구 하나는 전체 예비고사, 옛날에는 수능 시험을 예비고사라고 그랬거든. 거기서 전국에서 1등 했어요. 서울대학 들어가서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했죠. 송기호라고.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만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 1등 했냐 그랬더니 일체 학원을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다니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과외 공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학교 수업 충실하게 했더니 이런 성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 시스템을 여러분이 잘 타시면 됩니다.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들,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신다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우리 황경수 전사님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히스기야가 자기를 좀 자랑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후손들이 포로가 됐는가, 노예가 됐는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은 말씀이었지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우리 방향이 일치돼야 되겠구나. 결국은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고 겨도 반사체에 불과해요. 우리는 날고 겨도 형상이지 원형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자리를 피하면 거울에는 낯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원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빈 거울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진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거든요. 죽은 자들이지 인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없죠.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그게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 키우는 것도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은혜 잠깐 망각하고 가진 거 드러냈다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후손들이 눈알 뽑히고요. 내시가 되고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교회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랑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그 대열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복음 전해야지 이 하나님의 이 소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구제나 하고 온동안 복음도 모르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후손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이 말이 생겨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모욕적인 뜻입니다. 아이, 개독교 이런 식이에요. 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모욕적인 뜻이다. 저 그리스도인. 논문 소경이 눈을 떴을 때도 너 예수 제자지? 예수쟁이지? 이게요 훌륭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너 예수 제자구나 이 말이 아니라 모욕적인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상징들과 스캔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모욕적인 것에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다 좋은 데서부터 불신자들이 좋게 말할 리가 없죠. 여러분 세상과 말이죠 차이가 사라질 때 여러분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은요 자꾸 이 차이를 없애죠. 이 차이를 없애는 조류에 편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됩니다. 뭔가 차이가 나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요 이런 차이를 없애는 조류를 타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불신자들과 같이 살면 평안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게요 결국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을 불신자들이 미워해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나야 돼요. 불신자. 그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억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뭐 싫어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합니다. 하여튼 기독교에 대한 어떤 무슨 말들이나 상징들이 참 모욕적인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이요
우리가 입을 주신 건 말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부모를 허락하신 것은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허락하신 건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입이 왜 있어?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럼 부모가 뭐 필요해?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주신 것은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 것은 할 일이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을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게요 올무가 됩니다. 그게 얽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옛날 한 말에 다 덫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나? 첫째로 복음 없는 어떤 율법의 말과 행동입니다. 복음 없는 율법.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른 말을 해도 복음과 상관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죄에 빠지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은 번들어라게 하는데 믿음 떨어지게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주 바른 말인 것 같은데 상대방의 믿음 떨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주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뭔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말을 하지만 불신앙하는 거 있죠. 속으로는 그 상대방에게 믿음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해야 돼요. 그리고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안 하는 게 잘못이라. 그런데 막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없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막 정죄하며 자기도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막 상대방을 비난하죠. 자, 근데 반대로 율법이 빠진 복음의 말과 행동,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무율법주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은 시쳇말로 따는 당상이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방임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구원파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안에도 있다니까.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이 폐기됐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행위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쉽게 말을 하고요. 왜냐? 내가 복음이니까. 내가 복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이 빠진 그 복음의 언사는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예?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했단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하셨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율법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RTS 이사라고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경건의 시간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한승현 전사님도 여기 있지만 제가 가서 막 뭐라 했어요. 참된 믿음과 복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거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반복적인 범죄를 고의적인 범죄를 하지 말아야지. 죄와 싸워야지. 이길 힘.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신분이 아니거든요. 의의 종이란 말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이란 말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싸울 생각을 안 해. 예? 종신에 가서 그랬어요. 거기 도평에서 막 그랬어요. 나야 뭐 교수가 아니니까 막 얘기하고 와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신학기 때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오히려 제대로 지키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의 삶이 너무너무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원론적인 사고죠. 이원론적인 사고란 말은 교회와 세상을 완전 분리해가지고 교회 일만 거룩하고 막 경건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거 그런 거는 막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일로 그런 분들은 거의 요즘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니까. 막 세상에서 일하는 건 악하고 악마적이고 교회 일만 거룩한 것으로 세상 일은 더럽고 교회 일만 거룩하다고.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의사한테 안 보내요. 몸이 아픈데도 약국에 안 보냅니다. 기도해야지. 그러다 죽어나간 사람이 꽤 많아. 그리고 무슨 목사님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인도를 바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한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지 말란 말밖에 안 되냐. 그러면 또 이제 들고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이제 물고 늘어지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 또 이제 막 또 그러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거냐 해가지고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 너 가진 동전이 있냐? 동전을 내놓으니까 동전에 무슨 그림이 있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가이사 황제 그림이 있거든. 지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가겠네. 지금 돈에 그림 잘못됐대. 돈에 나오는 5만 원짜리 무슨 그림이 있지? 예? 신사임당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훌륭한 아들 키워서 조금 영향을 준 거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세종대왕 한글 만든 거 외에는 보통 나쁜 임금이 아니래. 아니 진짜 역사적으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열고 어떻게 잘 알아? 그거를 이승만으로 바꿔야 돼. 이승만 5만 원짜리 이승만. 보통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뭐 기분 나쁜 분 나한테 오세요. 내가 증거를 댈 테니까. 이승만 최고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 박정희. 좀 방법은 안 좋았지만 세계 6번째 강국이에요. 우리 한국이. 아프리카 가보세요. 공항에 가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막 말 한마디 더 하려고 막 난리요. 가보라니까. 가봤어야 알지. 미국도 그래요. 한류 때문에 그런 미국 사람들도 난리라. 야, 아빠죠. 똥의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물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 복을 주신 거지만 그런 사람을 활용하죠. 그 다음에 정주영 씨를 넣어야 된대. 정주영 씨를. 그런데 재벌들을 싫어하잖아요.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자기만을 위해 재벌이 살면 못된 건데 많은 것을 혜택을 주잖아요. 국가를 위해 선신하고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저기 러시아에 갔더니 그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무슨 강이요 거기에 보니까 삼성, LG 그게 다 다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아 뿌듯하더라고. 예?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감동 느껴보셨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우리는 젊은이들은 스타벅스 커피 그거 테이크아웃 커피만 들고 있으면 안정이 되나? 한번 물어볼게. 예? 뭔가 안정이 된다네. 근데 한국 커피숍도요 정신 차렸어요. 커피 맛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내가 커피를 요즘 잘 안 먹어. 이유가 있어요. 조금 줄였어. 아주 안 먹는 건 아니고 오늘도 먹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여기 우리 잘 알겠지만은 삼성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요 괜히 으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부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강대국이 됐어요. 그런 분들 돈을, 내가 지금 가이사 그 화폐에 가이사 동전에 가이사 그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
누구 그림이 있냐 그 동전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돈은 로마가 발행했고 로마에게, 로마 황제, 그때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 소유거든요. 그 영토는요. 그 나라는 속국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드려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냐? 너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통째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전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겁니다. 왜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되냐, 교회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통치시대 때 만들어낸 거예요. 3.1운동하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막 독립운동하니까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과 하나님께 봐라.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리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희 전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이해됐습니까? 너무 우리는요 막 구분해가지고 막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음은 전 삶의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말도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절간에 가갖고 음식 좀 한 번 먹었거든. 절간에 맛있대고 고사리에 산나물 주는데 맛있더라고. 그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건 큰 죄인 것처럼 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도우려고 하는 말은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더군다나 정말 복음 찾아가게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맞는 말 하면서도 막 해치려고 하는,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그 속에 뭔가 칼이 숨겨 있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한다면 그거는 바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거. 그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교회마다 순회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런 뭐 전달할 길이 없으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방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왔는데 어떤 교회는 못 오게 해요. 골로새 교회인가 어느 교회 못 오게. 그걸 막는 인간이 있어. 왜냐? 자기가 으뜸이 되게 해서. 어디에 나오지? 있어요. 그 이름도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으뜸이 되게, 그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을 던졌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듣기에 좀 거북할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복음에 해가 되고 믿음 떨어지게 하는 말과 행동은 잘못된 거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말과 행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내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내 삶에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상태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영적 상태가 돼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는 분들이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들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저분은 예배도 맨날 놓치고 맨날 뭐 기도도 안 하는 분인데 말은 많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책망을 해도 결국 살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유익되는 쪽으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전도 선교 여행 떠나면서 싸웠다고 그래요. 심히 갈등해서 다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막 기분 나빠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도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세계 복음화에 교회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나는 그건 의로운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엉절한 그 어떤 다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요. 그게 바로 선교 역사 그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내가 우리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임명 목사님하고 낚시를 한번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고기 잘 잡히더라고. 밤에. 그 맛이 있잖아. 막 손이 확 딸려가고. 또 못 믿지. 막. 근데 옆에서 계속 하자고 그러네. 가자. 황 목사 가자. 가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 낚시질을 못 하겠다니까. 난 너무너무 내가 그렇다고 유 목사님처럼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시골에서 옛날 낚시를 해봤거든요. 그 손맛이 아주 너무 좋거든요. 막 고기가 잡히는데. 그런데 임용 목사 때문에 그냥 얼마 못 잡고 왔어. 하도 옆에서 가자. 전도 선교여행 갔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그런 사람이 있어 보세요. 방해나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복음에 해가 된다면 그건 바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빨리 마칠게요. 정말로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끝까지 내가 말로 설득시키고 막 이런 저런 말 찾아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말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이제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얽히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